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자신에게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죠. 주의 종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역할뿐이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냐? 예배 때. 예배 때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위에서 주시는 또 미션을 또 받기 때문에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배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배의 영적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두고온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또 현실 문제를 두고 계속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그 세상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흐름, 복음의 흐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일주일 삶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말 못한 그런 사정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상처, 어려움,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보좌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보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자신과 현장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그 미션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 직장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왜 나를 그 가정으로 부르셨는가? 이렇게 내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그 미션을 계속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속에서 그 이유를 또 발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이유를 또 발견하게 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요. 예배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우린 예배 때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좀 집중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석 위에 세운 인생.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얼마나 새롭고 놀라웠는지 마태는 그 당시의 그 현장의 상황들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가르침은 그 당시에 그 서기관들, 여러분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딸딸딸 외웠던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도 그 성경의 박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권위가 있고 완전히 다르다. 자, 이렇게 느꼈다는 것은 이들의 삶이 그동안 얼마나 눌리고 메말랐는지. 왜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 말씀을 보면 대부분 다 구약을 보면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킵니까, 여러분?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키지? 어떻게 행하지? 늘 그 속에서 늘 눌려 있고 막 메말라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니까 이들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니까 이들의 삶이 치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이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들의 삶에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제가 2008년도인가 계속 그동안 훈련을 받아왔지만 복음이 잘 들려지지 않았어요. 머리로만 복음을 알고 있었고 지식적으로만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 그 어떤 훈련인지 모르겠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같이 훈련받고 현장을 나가는데 그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동안 제가 들었던 지식적인 메시지가 그대로 확인되어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제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됐어요. 복음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저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누림이었어요. 누림이 이런 거구나. 복음을 누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자유함이 이런 거구나.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막 믿어지면서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잠깐은 제가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그게 저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저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그 정도의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다 기회가 되고 다 발판이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어떤 사건 속에서도 복음 속에는 참 행복과 참 감사와 참 누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 속에 참 행복과 참 누림과 참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 영적 기초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기초를 바르게 되어 있어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기초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반석의 집을 지은 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러분이 진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올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렇게 내 인생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그렇게 나에게 부담이 안 되고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될 정도로 여러분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반석이신 그리스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 기초의 그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이 두 인생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얼핏 들으면 아니 모래 위에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그 모래는 우리의 모래와는 다릅니다. 여름 휴가 때 해변 갔다 오셨어요? 바다 갔다 오셨습니까? 그 모래를 우리가 만져보면 모래는 이렇게 잡으면 다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모래는 그런 모래랑 달라서 진흙 같아요. 진흙 같아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단단히 굳어져 있어서 몰라요. 우리나라 모래랑 달라서. 그럼 언제 드러나느냐? 창수가 왔을 때. 오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는 큰 물이 넘쳐 흐른다는 뜻이에요. 바람이 불게 되면 그 실체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홍수가 나서 태풍이 오는 것처럼 창수가 생겼을 때 이런 큰 인생의 위기 속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흔히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제 이렇게 작품을 남겼어요. 복도에 보면 이렇게 건축했죠. 집을 건축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의 그런 여정,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기록했는데, 왜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냐면 기초를 닦고 그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인생을 건축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 기초를 닦고 그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고 해가지고 인생을 건축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기초예요. 기초. 여러분들 롯데 그 월드타워 가보셨습니까? 서울에 있는 그 롯데 월드타워는 지상 123층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런 빌딩인데 높이가 550m나 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높이의 그런 빌딩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이유가 그 밑에 이제 화강암 안반층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높은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기초를 쌓고 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기초를 쌓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별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근데 그렇게 보이지만 중요한 건 문제가 왔을 때,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인생의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하나님 없이 나 중심, 세상 성공, 세상 흐름에 잡혀 있다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면요 금방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정치인, 여러분 경제인들이,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살로 인해서 막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자살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건 다 어리석은 선택이요. 그 비참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들의 그 인생의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간단하고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 인생의 제일 진짜 전부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초를 어떻게 세우느냐. 정말로 한 살이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기초를 어떻게 닦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리나.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터여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될 때 그 삶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이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고백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다. 네 능력이 아니다. 네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인생의 그 기초를 세운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건축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어떻게 건축하겠습니까? 여러분 설계도를 이미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설계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설계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그 집을 짓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이 여러분의 기초와 주춧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란 말은요, 내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 해결하셨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셨어요. 인간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리고 그럼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는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야지 그 인생이 반석과 같은 인생,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특히 이런 삶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 여러분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터를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터가 어떤 터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6가지 그 인생의 그 문제 속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 인생의 그 저주받은 인생의 터를 바꿔주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현장으로 나가서 전도자로 나가서 그들의 그 인생의 그 터를 정말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지식은 지혜 아래에 있는 게 지식이에요. 우리가 막 공부를 하면서 얻는 그 지식 있죠. 책을 보면서 얻는 그 지식들은요 다 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혜는요 지식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탁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니라.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인생을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세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4절, 25절에 그 중요한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인생에서 한 가지 특징을 강조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주님을 진짜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듣고 행한다 이게 뭐냐? 이건 한 번 듣고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지속이라는 거예요. 지속.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좋은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지속해서 들으라 그 말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과 강단의 그 말씀이 여러분이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각인시키고 내 삶 속에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는 삶 속으로 들어가라. 그 삶 속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2장 6절 7절에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썸밋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모든 말씀도 다 중요하겠지만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면, 여러분 인생은 계속 바람이 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뭐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뭐 90을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으로 봤을 때 한 반 살아온 것 같아요. 반 살아왔는데 참 인생의 바람이 계속 부는 것 같아요. 계속. 근데 모래집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요, 바람이 계속 불면요, 그 바람의 그 힘에 견디지 못해서 흔들리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지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하면 바람이 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오겠지만, 그 인생의 기초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안심이 되죠? 우리의 미래가 안심이 되잖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오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은 능히 이길 수 있느니라. 능히 견딜 수 있느니라. 제가 인생이 참 힘들다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막 선배들이 인생 참 힘들어.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든 것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저를 키웠구나. 아버지께서 그토록 힘든 목회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서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는데, 사람은 시련과 역경과 문제가 오면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이 됩니다. 평상시에 몰라요, 여러분. 문제가 어려움이 올 때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집이 정말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가?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그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넘기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그런 인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인생들에는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기초가 이 반석 위에 딱 세워져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오더라도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절대 주권 믿으면서 그런 시련과 역경을 통해 참된 신앙인으로 여러분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매를 보여주는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어떻게 집안에 어떻게 저렇게 현장에 개인의 저런 문제가 왔는데도 저런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늘 예전처럼 섬기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이런 사람은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보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면 여러분 편하죠. 내 생각 따라가면 편하죠.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찾아서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그 인생,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 어리석은 자가 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규칙은 모래면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태풍이 오고 역경이 오면 완전히 무너지는데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여러분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막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이 단체와 이 모든 상황 속에 이 문제와 어려움이 오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금방 무너지고 금방 실패하고 금방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반석과 같은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또 팁을 또 전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실천하고 행하라. 사실 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들과 이 산상수훈 마지막의 말씀들은 너희들 인생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또 이것을 막 실천하려고 적응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되는데,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그런 잔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육신 자꾸만 옛 체질과 옛 틀 속으로 막 가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돼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세요. 늘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나의 체질과 나의 각인, 나의 오래된 이런 부분들 다 이기는 방법 뭡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늘 말씀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해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그런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고 그 기도의 힘으로 나의 오래된 각인, 나의 오래된 체질, 나의 오래된 뿌리 내린 것들을 다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이에요. 안 되는 거 같죠?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런 나의 상황들을 아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힘 뜻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계속 기도.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여러분 또 비바람이 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문제와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막 흔들게 하는 그 삶의 문제들은 환경들은 여전히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히려 그 역경이 그 환난이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 믿고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랑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혹시 여러분 다이아몬드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구별하고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물속에 집어넣으면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집어넣어도 빛을 계속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반짝반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는 집어넣으면 그 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인생의 역경이 찾아와도 그 빛을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여러분 더 선명해져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여전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반석 위에 세운 이 인생 그 인생의 말씀을 좀 붙잡고 이 말씀 성취의 여러분 주역으로 서시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이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또 세우시길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고 현장에서 정말로 불신자의 그 모든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그들의 터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가 되시길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반석과 같은 그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 기초가 더욱더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